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안산 주별 순복음교회 한마음 지휘공동체 복음의 소리입니다. 오늘도 심리 상담을 통한 마음의 치유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또한 찬양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1장에는 심리 상담, 마음의 구조,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복음의 소리, 신구약 중간사,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역사가 잠시 공중에 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조명해 볼까 하고요. 찬양의 향기는 마라나타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1장의 심리 상담 부분은 복음의 소리 신구약 중간사가 좀 분량이 길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올릴 때 심리 상담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이어서 올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복음의 소리하고 찬양의 향기를 함께 우리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복음의 소리. 네, 신구약 중간사를 보게 되면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의 광야 외치는 소리, 세례요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약 400년간을 이 시대를 중간사, 암흑시대 또는 침묵시대, 보통 침묵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라 그런 얘기죠. 이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 구약과 신약의 그 공간의 괴리로 인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그 신약 성경 보면 유대인의 왕 헤롯이 나와요. 근데 이 헤롯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니에요. 이분은 에돔 족속이죠. 야곱과 에서에서 그 에서의 족속, 이둠의 세일산을 이루어져 있는 그 족속인데,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이상하게도 어떻게 해서 이 다른 족속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실질적으로 히브리어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이 세대를 인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을 때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번역이 바로 시시비번역이라는 그 성경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만들어진 배경이라든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없었던 여러 가지 분파들이 나와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열심당, 이런 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한우카 수전절이라는 게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2절인가? 예루살렘이 겨울이 되니 뭐 수전절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한우카 수전절이 이게 어떻게 생겼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바로 중간세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적인 부분이 다니엘서 예언서에 등장하는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보면 금신상에 대한 예언이 있죠. 머리부터 금, 은, 놋,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이렇게 된 나라들이 생성이 되게 소멸되고,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예언이고 예표되어 있지,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 기록이 안 된 부분들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서 확인할 수 있냐면, 고대사라든가 세계세 부분 다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그런 나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부분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돼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언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예언서인데 이 예언이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와 바사 통치 시대를 간략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49년에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스룹바벨이라는 그 왕족이죠.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죠? 이분을 1차로 이제 귀환시키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2차로 귀환했을 때 에스라가 이제 종교개혁을 겠죠. 성전은 재건됐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죠. 근데 3차 교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BC 440년에 물론 이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은 같이 이루면서 성벽이 무너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외세 침략으로 고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다시 3차를 기환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과정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거듭된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이제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바벨론이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바벨론의 이 나라도 고레스 왕이 이끄는 바하사 제국에 의해서 538년에 동일하게 또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바벨론에 점령을 한 바사 페르시아 왕의 그 주요 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대부터 12대까지 주요 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그 다음에 2대는 캄비세스, 그 다음에 3대는 다리우스, 여기 바로 다리오 왕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것은 바로 그 에스더 왕비를 삼았던 다리오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대 아수에로 또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5대 아닥사스 왕,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다리우스 3세 멸망 직전까지의 그 왕들을 우리가 연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고레스는 정복지를 정복하고 나서 포로민들을 해방시키죠. 각 민족들의 고유한 정책과 문화를 인정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로 수르바벨 총독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귀환을 명령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그리고 2차 귀환으로 에스라 학자를 바로 어느 때 하냐면 아다삭스다 왕 때 기차 포로 귀환을 명령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때도 아닥사스다 왕 때, 즉 2차하고 3차 전부 다 아닥사스 왕 때 바로 귀환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과 함께 성벽 재건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시기 이후부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보통 그 다니엘의 그 금신상에서 예표된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이 아닌 고대사 세계에서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이 얼마큼 잘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이 굉장히 강대해지고 또한 강하다 보니까 이제 북서쪽에 대한 끝방 변방을 노리게 되는 거죠. 그곳이 어때요? 마케도니아 그리스죠. 이곳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침공하냐면 BC 490년 누구 때요?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그 왕 때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북서쪽 끝의 변방으로 생각하는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의 마라톤 광야에서 대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페르시아는 연승을 거듭한 결과 처음으로 여기서 신화가 깨집니다. 무패 신화가 깨져버리는 거죠. 네. 이 마라톤 광야에서 패하면서 그리스의 용사 페이디피테스라는 그 사람이 마라톤 전장에서 승리하고 맨발로 40km를 달려서 자기의 승리를 바로 그리스 군대한테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쓰러져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톤 경주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1회 아테네에서 시작된 그런 전쟁 기념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일제에서 침공해서 이제 패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근데 또 이제 또 2차로 침공을 합니다. 이제 다리오 왕 때 아니라 아하수르 왕 때, 바로 그 다음 후세의 왕 때 대군을 조직해서 재침공을 합니다. 네, 어디까지 침공하냐면 살리미스 해전, 최초의 해전이에요. 해전에서 또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그리스가 여기서 또 승리하고 대제국 페르시아는 대패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바로 페르시아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영화 300에 보게 되면 살레미스 해전을 다룬 내용이 있죠. 여기에 스파르타 군사, 그리스 연합군의 병사가 300명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여기서 스파르타 군사 300 병사와 해전을 벌이는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큰 패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로 나와 있죠. 페르시아 군이 살레미스 해전에서 고대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퇴하고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을 무렵에 저 지도상에 보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역에 필립이라는 삶이 일어납니다. 그 에게 주변, 즉 그리스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연합을 해요. 그리고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페르시아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도니아 필립이 일어나서 다시 페르시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검스럽게도 이 필립이 46세에 누군지 모르지만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의 아들, 20살밖에 안 된 그의 아들이 뒤를 이으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다시 페르시아의 진영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투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수수 전투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또 한 번 격파합니다. 이때 다리우스 3세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프루지아를 거쳐 이집트를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왜 이집트를 무혈 입성하게 되냐면 하도 페르시아인들이 이집트 애굽인들을 혹독한 지배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피폐했던 애굽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보자 해방자로 보고 이들을 환영하면서 그냥 왕으로 옹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시 또 원정의 길을 떠납니다. 시리아를 거쳐 이번에는 가우가벨라 평원에서 또 한 번 큰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는 대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 심장부인 바벨론, 수사, 그리고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18만 달러에 달하는 금은 보화를 탈취합니다. 그래서 정복자 알렉산더에서 페르세폴리스 왕국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기원전 230년 제국의 그 화려한 영광은 BC 33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즉 아카메데스, 즉 바사 왕조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3세 마지막 왕은 알렉산더의 손에 죽지 않고 부하의 배반으로 암살당합니다. 원래 알렉산더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헬라 문화의 우월성과 그의 철학에 대해 심취했던 이 알렉산더는 이 수많은 제국들을 정치적인 통일뿐 아니라 문화의 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들과 또한 토착 주민들의 통혼을 계획하고 헬라 사람들을 그가 정복한 제국에 이주시키면서 이주 정책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자신도 지도상에 있는 것처럼 박트리아 귀족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 박트리아는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 서쪽 지역,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방대한 제국 전역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제국 곳곳에서 뭘 사용하면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이 지역에 봤을 땐 전 세계적인 가장 강력한 지역이죠. 국제 공식 외교 언어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식적인 외교 언어가 헬라어, 행정어로도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페르시아를 완전하게 정복하고 다리우스 3세 때 아카메네스 바사 왕자는 멸망과 동시에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렉산더 앞에 보이는 곳은 바로 인도 제국이 보입니다. 근데 인도 제국을 넘어서려면 두 개의 큰 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렉산더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인더스 강과 히다스페스 강이라는 두 강을 넘어야지 바로 인도의 본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강은 손쉽게 건너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왕이, 부족 왕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백기를 들고 손쉽게 바로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더스 강은 넘고 마지막 강 히다스페스 강을 건너는데 거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포로스라는 왕이 아주 키가 180이 넘는 왕이에요. 이분이 갖고 있는 군대의 특징은 코끼리 부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부대죠. 그래서 이 부대와 전면전을 불사하기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히다스페스 강을 건널 때 완전히 다 몰살되고 패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지략을 통해서 바로 강을 우회해서, 전술을 통해서 우회해서 히다페스 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건넌 상태에서 포로스 왕과 이제 전면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렉산더의 지략으로 인해서 포로스 왕은 무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스 왕은 겨우 목숨만 건지고 패퇴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지방에서 원정을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인도의 장악을 위해서 인더스강을 넘고 바로 히다페스강 전투, 가장 잔혹한 전투로 유명하죠.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인도의 본질을 향해서 진군하기에 앞서 두 가지의 크나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인도에는 16개의 부족국가가 있었는데 이들은 수시로 서로 다투고 영토 확장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던 국가였어요. 근데 외세의 침략, 즉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에 대해서 이들은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대의 연합이 되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대항하기에 앞서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병사들의 문제예요. 이들은 고향을 떠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이 영토 확장 전복 전쟁에 대해서 이들의 삶이 여기에 다 녹아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젊었을 때 와서 30살, 40살의 노창각이 되어도 장가들 못 가고 계속적으로 정복, 야욕을 위해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영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향수병에 걸려서 병사들은 밤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진군을 만약에 강행한다면 이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알아차리고 할 수 없지 알렉산더는 회군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알렉산더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정보 야욕에 대해서 술로 나날을 보내던 중 아주 갑자기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실 심심치 않은 학자들 중에서 이것은 바로 암살이었을 것이다 라는 학자도 있어요. 아무튼 이 알렉산더 대왕은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BC 322년에. 그런데 이때 박트리아 그 귀족 공주 누구냐면 록산나예요.
이 록산나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을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죽음이 아주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도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않을까요? 그 침대에서 그 측근들과 숨을 죽이며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 한마디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혼란은 굉장히 아주 무섭게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이렇게 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는 정신병을 앓는 형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형을 왕으로 추대한 후에 록산나, 즉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시다라고 결정을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BC 310년에 이 왕이 된 형이 암살당하고 알렉산더의 어머니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내 록산나와 그의 어린 아들도 모두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은 또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피비린 나는 이 암투에 합의점을 찾게 되는데 그 합의점은 알렉산더 밑에 4명의 정말 4인방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카산더, 리스마커스, 안티고누스, 톨레미 이 4장군이 결국은 천하를 4등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이 제국은 이 4등분단 이 4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장군 4명에 의해서 이 지역을 분할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 지역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카사도 장군이 왕국을 설립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린 지역은 바로 서방 지역, 로마와 헬라 지역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마커스라는 왕조 장군이 설립했는데 이 장군이 다스렸던 지역은 북방 지역이라서 소아시아 비두니아, 이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네, 지도상은 리스마커스 왕국 오른쪽에 있지만 위쪽 지역을 얘기하는 건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 장군이 다스렸던 지역은 남부 지역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리쿠스 왕조는 바로 동방 지역 시리아, 페르시아 지역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4장군은 처음에 카산더, 리시마코스, 톨레미, 안티고누스 이 4장군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도상에서 보는 것 같이 리시마커스, 톨레미 그 사이에 안티고노스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시리마커스하고 톨레미 왕조에서 같이 합류해서 이 안티고누스 이 장군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제거했을 때 가장 공이 컸던 장군이 누구냐면 이 톨레미 지휘하에 있었던 장군 누구냐면 셀루쿠스 장군이요. 이 장군이 공이 컸기 때문에 이 장군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돼서 그 왕국 이름을 이제 안티고누스가 아니라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4개의 장군에서 4분의 장군에서 이 4개의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한편 유대 백성들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때부터 타이반 자이반으로 이스라엘 외지역 이집트라든가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에 퍼져 살게 되죠. 근데 이들 중에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세대가 탄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계의 공용어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닌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필요했던 거죠. 구약의 헬라어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은 지도상의 셀루쿠스가 아니라 톨레미 왕조였어요. 근데 나중에 셀루쿠스 왕조에서 그 이스라엘 지역이 뺏기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톨레미 왕조의 또는 부톨레미라고 해요. 이 부톨레미 왕조의 허락과 도움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12지파에서 각 6명씩 총 72명, 70명이 아니죠.
70명으로 구성된 학자들이 초빙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을 우리는 70인역 또는 septuaginta, LXX 이렇게 불러요. 참고적으로 72명인데 septuaginta라는 그 라틴어로 번역 72인역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72가 아니라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XX는 이게 바로 로마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L은 50을 얘기하는 거고 X는 10을 얘기해요. 그래서 LXX 하면 70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0인역, 70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이 70인역이 시조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시기는 285년 무렵입니다. 자, 이 목적은 사실은 헬라 번역으로 된 이 성경은 실질적으로 세계의 공용어인 그 헬라어가 히브리인만 알 수 있었던 히브리어의 그 구약의 말씀을 세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그 리스마커스하고 톨레미, 세르커스 이 세 개가 인접해 있는 와중에 톨레미하고 셀루커스 왕조는 왜냐면 톨레미 왕국의 그 장군이 셀루커스가 바로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을 때 아무래도 이 프톨레미 왕제의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그 휘하에 있었던 장군이었으니까. 근데 그 톨레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으로 왕조 대 왕고로서의 어떤 다툼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바로 150년 또는 100년 전쟁. 이 전쟁이 바로 6차까지 벌어지는 거죠. 서로 뺏기고 뺏고 이런 과정이 1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셀루커스 왕조가 톨레미를 침략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톨레미는 또 셀루커스 왕조를 침략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틈새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참히 짓밟히고 강탈당하고 겁탈당하고 약탈당하겠죠.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하라 그런 말이 하는 예수님이 비유한 비유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말씀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죠. 이와 같이 애국과 시리아의 100여 년 전도의 전투가 이루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초토화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침략할 때 도망가고 뭐 이러다 보면 자기 금은부화는 땅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밭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밭에 묻어놓고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그 보물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과정 중에 또 피난 중에 또 어떤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밭에 묻어놓던 보화는 어디로 가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발견한 자의 것이라고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이 150년간 100년 동안의 이 싸움으로 국군은 바닥나고 전부 다 지쳐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 톨레미 6자 시대 전쟁은 BC 274년부터 168년까지 계속적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에피파네스인데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핍박하고 실로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허문 게 제단을 허물고 거기에 바로 우상을 제단을 돼지피를 뿌렸던 그 유명한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등장해 된죠.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리고 끝장을 내겠다 하고 전열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근데 내려와서 딱 보니까 거기에는 바로 프톨레미 왕조는 사라지고 누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냐면 바로 로마가 군대가 와서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로마의 그 군대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회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셀루크스 왕조 시리아하고 톨레미 왕조 애굽하고 전쟁이 5차까지, 물론 6차까지 전쟁이 있는데 5차까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아주 국고는 바닥나고 세력은 굉장히 약화된 상태예요. 즉 바로 이 그리스 군대의 세계화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틈에 바로 아프리카 지역의 지중해 패권은 하니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니발은 지금의 튀니지 어느 일부분 카르타르고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분은 전쟁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전략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즉 예상치 못한 곳을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쳐요. 그래서 전쟁에서 항상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부, 튀니지, 이집트 이 지역의 해안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 본토, 이탈리아 본토 전 지역까지 거의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아주 잔혹하게 이들을 약탈을 수행하며 점령지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하니발하면 전략의 아버지로 아주 전략가로서 이름이 나 있는 반면에 또한 그 잔혹하고 잔인한 이름의 대명사로 하니발을 사용되고요. 그래서 양들의 침묵의 잔혹한 살인자 이름이 하니발로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범죄 스릴러 영화 하니발도 제작되어 있죠. 아무튼 이와 같이 하니발은 지중해의 패권을 그리스에서 바로 하니발 카르타고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요. 이때 이탈리아 로마의 일부분에서 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군대를 양성하여 하니발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을 로마와 카르타르고 전쟁, 다시 얘기해서 하니발과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 이것은 카르타고인을 라틴어로 포에니라고 하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 이 포에니에서 1차, 2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 스키피오가 바로 결국은 하니발 장군을 꺾어버립니다. 그것은 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하니발 장군의 그 전략을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대로 그 모방한 그 전략에 의해서 하니발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니발을 꺾고 다시 이제 지중해 패권은 로마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셀루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는 5차 전쟁으로 아주 세력이 약화됐을 때 로마는 커진 반면에 하니발은 어디로 망명하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망명을 신청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때 로마는 이 하니발을 받아준 셀루쿠스 왕조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는 로마에 패하게 되고 전쟁 배상 5천 달러를 물어주게 되죠. 이때 5천 달러는 어디서 물어주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다 빼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물어주게 되는 거죠. 그 후에 하니발은 자살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카르타고는 이때 무너지게 되는 거고, 이제 시중의 패권은 바로 3파전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로마, 신성 로마 세력이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셀루크스 이 세 개의 왕조가 남아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왕조가 남아져 있는데 보톨레미하고 셀루크 왕조는 제6차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또 끝없는 전쟁으로 전쟁은 끝난 후 세력은 약화된 상태에 바로 로마는 1년 후에 BC 167년에 로마가 프톨레미 왕조 27 쳐들어가 대부분을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BC 167년에 로마에서 정복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셀레크스 왕조의 그 아주 잔인한 사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정복당한 것을 모르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내려와서 딱 보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로마 함대를 보니까 전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군사를 돌이킵니다. 돌이키면서 돌아오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게 되는 거죠.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를 흘려버리고 이방 신상을 세우고 성경은 닥치는 대로 율법은 불질러버리고 할례도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유대인들에게 만행과 악행을 다 저지르고 금은부화를 다 약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포탈레미 왕조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강성한 군대를 조직해서 내려옵니다. 자, 어렵사리 이 포탈레미 왕조 애굽 땅까지 내려와 보니까 웬걸 이 애굽 땅에는 이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예요. 로마 군단을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또 지중해에 떠 있는 그 로마 군단의 군함들을 보니까 엄두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회군하게 됩니다. 자, 회군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땅을 거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땅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관할에 있는 지배권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합니다. 자, 먼저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로 헬라신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제단의 모두 파괴하고 돼지피를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헬라신 제우스 신상에 절하는 자에게는 살려주고 만약에 절하지 못한다면 목숨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을 하고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이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 신, 즉 제우스 신상에 절하고 이 제우스 신상만을 섬기겠다고 맹세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쭉쭉 맹세를 받아내고 사자를 보내서 쭉 두루 이제 파견을 보내는데 그 작은 마을 모딘이라는 마을에까지 사신이 도착합니다. 근데 이 모딘이라는 마을에는 아주 나이가 많은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 마을에 도착해서 이 사신은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고 제우스 신만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도 그 제우스를 섬기겠다고 절을 하려고 할 때 바로 마따디아는 칼을 빼서 동족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다 이렇게 우상에 절하냐 하면서 분개를 하죠. 그리고 다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보낸 사신의 목도 베어버립니다. 예, 드디어 혁명은 시작되는 거죠. 혁명의 단추는 이 마따디아스 이 제사장에 의해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자, 이에 각각 마을에서 이 마따디아스에 동조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무장 봉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마따디아스와 함께하는 동조자뿐 아니라 이 마따디아스에는 5명의 아들까지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요한, 시몬, 유다, 엘라살, 요나단 이렇게 5 아들들이 중점으로 혁명은 시작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혁명을 완전히 이루어가지고 왕조를 건설하게 되죠. 근데 이 마따디아스 왕조가 아니라 하스몬 왕조라고 불러요. 그거 왜 그러냐면 마따디아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고 정관사 더를 붙여서 정관사 더는 바로 히브리어로 하자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버지 시몬에다가 정관사 더 시몬 다시기해서 더는 히브리어로 하기 때문에 하시몬 왕조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카비 혁명의 시발점은 이 다섯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 마타디아스 제사장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곧 죽게 되고, 그 바톤을 잇는 것은 다섯 명의 형제 중에서 바로 누가 리더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뽑게 되는 거죠. 근데 첫째도 요한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바로 세 번째 유다가 리더자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이 유다의 별명이 바로 마카비아예요. 이 마카비아는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에서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쇠망치냐? 이 유다의 별명이 쇠망치로 된 이유는 이분은 게릴라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게릴라전은 뭐예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친다 쇠망치로, 뭐 그런 뜻에 의해서 이 마카비 쇠망치. 그래서 이분의 전략에 따라서 마카비 혁명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 이 게릴라전으로 해서 승승장구하며 시리아군을 격파해 나가는 거죠. 이제 당시 이제 실루쿠스 왕조는 안티오쿠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죽고 나서 왕의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혼란을 돼요. 이때 유다가 이끄는 혁명군은 이제 크게 한 건을 하게 돼요. 마침내 이 혁명들은, 유다가 이끄는 혁명군은 BC 165년 엠마오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는 거, 전면전에서 완전히 승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의 이때는 완전히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의 제단을 없애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을 봉헌한 것을 하누카, 수전절이란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의 수전전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바로 여기서 마카비 혁명, 유다 그 셋째 아들의 혁명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장악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바로 회복하는 것. 이때 이제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는 마카베 운동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한 성전을 딱 회복하기 위해서 봤을 때 성전에는 7개의 촛대가 있어요. 근데 7개, 원래 그 성전 촛불은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7개 촛대를 밝힐 정결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만 끝나면 이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촛대의 불은 계속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속히 이제 기름을 제조하게 만듭니다. 제조하는 만드는데 기름은 하루치밖에 없는데 8일 동안 기름을 제조할 수 있는 기간이 8일 정도 걸렸는데 그때까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이 계속적으로 하루치를 넘어서 8일갈 될 때까지도 기름은 계속 타오르면서 정말로 정결한 기름을 제조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아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와 같은 이런 기름의 기적, 수전절을 즐거운 빛의 축제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시기에 하누카 명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집에는 9개의 초를 밝히며 촛대를 세우고 이날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얼마 후 전열을 재정비한 안티오쿠스 시리아군에서 예루살렘은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시리아와 화해를 도모했으나 유다의 마카비는, 리더자는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투쟁하다가 결국 전멸하게 전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도표에 보는 것처럼 마따디아스의 형제가 5이지만 거기에 유다가 전사하고 그 다음에 또 리더자를 선출해야 되면 됐죠. 그래서 유다 다음에 선출된 그 아들이 누구냐면 막내 아들이 선출돼요. 요나단이. 이 요나단이 이제 지명되어 이제 그 리더 마카비 혁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은 뭐에 투하하냐면 외교술에 굉장히 탁월했어요. 자, 이 당시만 해도 시리아의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나서 데메트리우스 1세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알렉산더 발라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에피파네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력 다툼에 바로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권력 다툼의 투쟁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동의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마카비 혁명의 리더자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을까 생각하고 누구를 지지해주냐면 알렉산더 발라스를 지지해주죠. 이때 이 예상은 적중하고 정말로 알렉산더 발라스가 시리아의 왕이 되는 거죠. 이때 알렉산더 발라스는 요나단이 자기를 지지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로 이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자리를 임명합니다. 지위를 정상적으로 인정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요나단은 정치적 총독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대제사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네, 많은 유대인들은 여기에 강력하게 항의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전통적으로 사독 반열에 있어야 돼요. 사독 반열, 즉 사독계열의 후손들이 바로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요나단에게 맞다디아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죠. 그냥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 대제사장직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대에 있는 민족들이 시적으로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를 피를 흘린 세속적인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뭐냐? 전통적으로 여기에는 계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제사장 계열이 아비아들 계열과 사독 계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잠시 그 계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제사장을 살펴보게 되면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중 아론 가문이 직계 장제로 대제사장직을 선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제1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자, 그 아론의 네 아들이 있어요.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제1대 대장은 아론입니다. 그러면 아론 다음에 나답이 실적으로 제2대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직계 장제로 되는 거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오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임의의 불로 이제 성소를 분향하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로 다시 번제단의 불을 이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임의 불로 사용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대 제사장은 셋째 아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엘레아살 장자 계승의 원칙에 따라 바로 2대 제사장으로는 셋째 아들이 엘레아살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레아살 장자의 계승에 따라서 2대 대제사장을 마치고 나서 제 3대 대제사장은 엘레아살의 아들 누구냐면 비느하스가 정상적으로 대제사장을 오는데 이거는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민수기 25장 10절 13절을 보게 되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간음 사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사건 때 비누하스가 의분을 못 참고 분을 못 참고 모압 여인과 간음한 자를 처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비누하스는 대제사장을 명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에르아스의 아들 비누하스가 장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누하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을 임명되는 것이 민수기 25장 10절 13절에 다 나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셀의 정통적인 계열의 대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져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어린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이다말 계열, 이다말 계열은 뭐예요? 네 번째 아들, 아론의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이죠. 그 계통의 대제사장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엘레아살 계통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 관계로 이다멜 계열의 대제사장이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오는데, 이게 언제까지면 사울의 통치 기간 내내 이다멜 계열이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해요. 사실은 엘레아살 계통의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밖에 있는 이다멜 계열 대제사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있죠. 예. 자, 이와같이 사울왕 통치 기간 내내 전통이 아닌 이다멜 계의 대상이 계속적으로 수행하 오면서 드디어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돌아오면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다윗왕을 추대하죠. 이때 전통 가문의 대장 사독이 바로 22명의 용사를 가지고 데리고 다윗왕의 추대 때 같이 도와주며 합류하게 돼요. 드디어 엘레아살 계통, 이다멜 계열이 아닌 엘레아살 계통의 후손인 사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대상 6장 4절 8절을 보게 되면 사독이 엘레아살 후손의 계열이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자, 사독이 등장하면서 대제사장은 수행할 수 있지 않고 아직은 대제사장은 이다멜 계손의 아비달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다윗왕 때는 이다멜의 후손 아비달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은 엘라스의 후손이지만 사독이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으로 직임을 맡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비아들이 왜 대제사장을 수행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다윗과 아비아들의 아버지와 어떤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거기서 너무 배고파서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기꺼이 진설병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그 칼도 보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의 어떤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을 바로 사울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아히멜렉을 제거하죠. 그리고 아히멜렉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85명의 제사장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이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만 입는 그런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다윗에게 도망을 와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 즉 아비아들의 아버지가 죽고 수많은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아비아달은 같이 있게 돼요. 그러므로 그때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통 대제사장직의 후손인 사독이 나타났지만은 그래도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 맡고 있으며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 말년이 되었어요. 이제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정권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이때 이제 아도니아가 왕에 대한 꿈을 갖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함께 합류를 권장해서 동시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이 솔로몬은 한마디로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반역에 가담했던 그 이유로 고향으로 유배를 시켜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을 이제 전통 엘리야살 계통 사독을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원복게 해버린 거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사독이 전통적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왔던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이 요나단이 총독으로 위임받고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동시에 그것을 겸한다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항을 하죠. 혐오까지 느껴요. 왜냐? 이 대제사장직은 사독 계열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요나단은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는 거죠. 정권과 모든 그 제사권까지 모든 것을 다 휘어잡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혐오 있고 반감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측면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 일가에는 맨 처음에 종교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하심이라는 그 단체가 동맹을 맺고 협력 협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공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일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심이라는 단체가 이 마카비 일가의 초기 동맹에 맞았던 그런 것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대제사장직을 본인이 맡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네단과의 그 통치 때에는 대제사장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고 또 하시딤에서 여러 가지 분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에서는 초기에 합력했던 그런 동맹의 유대 일가가 유대 민족이 이제 점점점 바로 분파가 갈리면서 여러 가지 분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중간사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아직은 반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아 있기에 계속적으로 연재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다음으로 연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이와 같이 하시딤에서 분파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여러 가지 에세네파 등등 파들이 있어요. 이런 파들이 바로 이런 과정에서 생겼고 이 파들의 역할들과 이 파들이 하는 목적들 그리고 그 외에 그 시몬이라는 다섯 번째 형제가 또 그 마다들 다섯 형제 중에서 리더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어가면서 마카비 혁명의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 후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지 중간사 부분의 뒷부분은 다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으로 할 거군요. 국경 없는 마을,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 축제를 예전에 광림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할 때, 평시도 사역을 할 때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감동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축제했던 그 장면들을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 제목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소망을 닮은 그런 마라나타.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언제나 내 마음은 뭉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낯설지만 우리 땅에서 함께 숨을 쉬고 있는 저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5월 5일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철 찬양 선교사, 오학봉 전도사님과 예수마을교회, 시흥복지관 국악팀, 알파와 오메가 몸 찬양단, 그리고 우리 안산 강림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 조건 없는 연합과 아름다운 섬김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의 몸짓이 저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였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뻐하시며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